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창세기 강해입니다. 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구약에서의 안식일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 함께 나눠봤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그러니까 안식일의,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는 쉼과 자유, 거룩한 상태, 복, 천국 완성, 안식일의 구원의 회복,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약에서의 안식일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아침이 되거든, 그러니까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개념을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즉 저녁부터 시작하는 이 하루의 개념을 설정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첫째 날에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이 하루의 개념이 신약에서는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뀌는 시점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시점이죠.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보려고 왔더니,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루라는 개념을 24시간으로 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설정한 그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는 이 하루가 오후 6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후 6시로 끝나는, 24시간이 지난 오후 6시로 끝나는, 그쵸, 이게 하루죠. 하나님이 설정하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하루라는 그 날의 개념이, 그쵸.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에서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하여 여기서 안식일이 다하여 갔다는 것은 아직 안식이, 그러니까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안식일이 거의 끝나는 그 시점이에요.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오후 6시에서 오후 6시로 끝난다는 개념으로 보면은 6시 바로 이쯤이겠죠. 5시와 6시 사이. 뭐 크게 잡으면 4시까지로 볼 수 있고요. 2시간 차이로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때 시간은 오후 늦게 막 시간이죠. 그러니까 저녁 때쯤. 지금이 5시 56분인데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지금 하늘 보면은, 제가 하늘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그쵸. 이제 해가 질 무렵이죠. 예. 여기가 제 방의 창문인데 뭐 이런 정도의 그 시간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약 이때 시점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첫날이 되려는 미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4시간이 다 지났는데 원래는 그 다음 날이 시작되려면 시점이면 이쯤이어야 되는데, 새벽이라는 것은 오후 6시에서 또 12시간이 지난 새벽 6시. 그쵸? 그러니까 오후 6시에서 12시간이 지나면 새벽 6시잖아요. 그러니까 12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 날만 몇 시간이 지났어요? 36시간. 그러니까 24시간에서 플러스 12시간이니까 36시간. 그쵸? 12시간이 한 번 더 지나가는 이 시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에서 더 12시간이 지난 이 새벽. 그러니까 이 새벽에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만,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 지금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지금도 현재도 그런 하루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의하면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정한 그 시간에서 봤을 때는 이 날만 36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안식일의 시간이 36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으로 따지면 이미 안식일이 또 지난 시간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설정한 시간으로 보면 안식일이 12시간이 더 늘어난 시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28장 1절 전까지는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그 시간에 있다가 신약에 와서, 특히 28장 1절에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시점에 와서 이게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리는, 즉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것에서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로 바뀌는, 그쵸, 그런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럼 뭐예요? 아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으로 시작되는 것은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였잖아요. 낮이라는 것은 뭐예요? 빛이 있는,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안식일의 의미를 이제 더 살펴볼 텐데, 어쨌든 지금 보여지는 걸로 봐서는 쉼과 자유,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안식일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 정리한 거, 쉼과 자유, 그러니까 안식일은 곧 쉼과 자유이고 거룩한 상태이면서 복이며 천국의 완성이고, 안식일의 구원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한 것이고, 이게 곧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표로 정리를 해보면, 자, 그러니까 안식일 전인 거죠. 안식일을 기점으로 봤을 때, 안식일 전 상태는 인간과 원죄, 뭐 앞으로 이제 뭐 선악과 사건, 혹은 이제 앞으로 뭐 계속 지금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면서 이걸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과 원죄, 마귀가 함께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과 원죄가 다 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인간과 하나님으로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그리고 밤에서 낮으로 되는 것이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 노릇 하는 상태에서 쉼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더러운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저주의 상태에서 복된 상태로 바뀌는 것이고, 천국의 미완성에서 천국의 완성으로 변하는 것이고요. 이게 곧 안식일의 구원의 미완성에서 안식일 구원의 완성과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되는 것이고, 요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뭐의 전제가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궁극적인 목적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전제로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은 종교적인 자기 부인과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그 결과가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뭐 오늘 주일 말씀으로 보면은 히브리적으로 단어를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행위가 따라오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이 같이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바뀐다라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 상태는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쵸?
이제 결국에는 뭐가 된다? 일곱째 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였나요? 첫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있는데 일곱째 날에는 그게 없다라고 했죠. 근데 일곱째 날에는 오늘 또 말씀대로, 오늘 설교 말씀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가라사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육의 시간이 다 끝난 천국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만 복을 주잖아요. 복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다 봤을 때 일곱째 날은 천국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준비가, 이것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이 과정이 결국에는 일곱째 날의 목적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인간과 마귀가 연합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게 일곱째 날로 가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각으로 봤을 때, 관점에서 봤을 때 선악과를 따 먹은 이유, 그러니까 인간과 원죄, 마귀가 함께한 상태에서는 그 외모가 보이는 시각이 되었지만 이게 결국에는 뭘로 돼야 된다? 외모가 보지 않, 그러니까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시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보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이 상태죠, 지금. 네, 이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생명의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전체로 본다면은 생명이었던 사람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상태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 상태가 된 사람이 반드시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 이 상태가 돼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에 성령 내주한 사건. 그쵸? 그래서 그럼 이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혹은 오늘 말씀으로 보면 태초, 육의 시간인 거죠. 그렇죠? 이 과정, 육의 시간, 자기 부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와 여기에서 이거로 갈 수 있는 중간 과정을 의미하는 것들이 이 안에, 이 중간에 있겠죠. 이거는 지금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좀 나아갔는데 혹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서 아침이 되고 저녁으로 바뀌는 이 두 개의 상반된 이 의미를 지금 비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혹시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꼭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특이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복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허락하셔서 지금 정말로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보시는 거 지금 집중해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저에게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게 피드백이 필요해요. 제가 설명을 하고 하지만은 혹시 제가 실수하거나 제가 잘못 또 정립을 해서 설명을 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게 좀 피드백을 통해서 좀 서로 같이 나아가야 되니까 이해가 조금이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저에게 다시 한번 꼭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안식일의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안식일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이 가로가 시체에서 일어나신 성령 하나님으로 제가 이렇게 좀 부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가로 쳐서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것에서는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시체에서 일어나신 성령 하나님. 뭔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시체에서 일어나신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서 다른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그러니까 한 절씩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참고로 안식일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사바트라는 겁니다. 사바트. 네, 사바트. 그리고 헬라어로도 사바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고유명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도 히브리어 안식일 사바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로 번역은 안식일이라고 했지만은 이거를 사바트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사바트라는 것을 안식일로 번역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안이 뭐죠? 집 가짜의 계집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할 아니죠. 식은 뭐죠? 숨 쉴 식인가? 숨을 쉰다. 아니면 쉴 식이나? 그쵸?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일은 날일자고, 결국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 더 나아가면 육체적인 쉼을 의미하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바트 자체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바트 자체를 이런 육적 쉼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번역을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번역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구약에서도 알다시피 요약을 했지만은 그 자유와 해방 그리고 종노릇했던 것에서 영원한 해방으로 나오는 거. 다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쉼도 영적인 쉼인 거죠. 육적인 쉼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육적인 쉼을 의미해서 사바트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번역한 게 바로 한글 안식일이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근거해서 이 안식일이라는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로 지금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바트.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미명이라는 단어예요. 미명.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 미명,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하루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근데 여인들이 이제 무덤을 보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온 여자들이죠. 그렇죠? 뭐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나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님. 분명히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생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제자들이 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여인들도 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보려고 왔다는 것은, 즉 이 무덤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죽은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고 죽은 예수님을 여전히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메시아로, 더 나아가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있는 여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사신이죠. 죽은 신을 믿는, 그렇죠? 죽은 신을 믿는 심령, 그런 신앙을 여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절에 볼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주의 천사라고 하죠. 근데 이 천사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뭐죠? 유앙겔로스라고 해요. 유앙겔로스. 그러니까 안겔로스가 뭐냐면, 그 뭐죠?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쵸? 근데 유가 뭐냐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의 천사라고 하면 주님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소식을 전달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주의 천사니까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달하는 자인 거죠. 이 천사라는 의미가. 그러면 이 소식을 전달하는 자는 주체가 뭐예요? 이 소식이죠, 소식. 그렇죠? 그러니까 소식이 주체고 이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은 부수적인 존재인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이 주체인 소식이 더 존재성이 드러나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천사라는 의미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 부수적인 존재인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해도 분명히 문맥상 이상한 점이 없을 텐데,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돌을 굴려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굴리고 앉으신 것이 아닌 거죠.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굴리셨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셨다라고 표현을 분명히 함에도, 그렇게 해도 오히려 그게 더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금 부활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직접 굴리시고 예수님이 직접 앉으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돌을 굴리고 천사가 그 위에 앉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를 계속 강조하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이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돌 무덤이 이미 비어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 무덤을 뭐 열고 그게 아니라 이미 비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만 지금 천사가 그러니까 문을 굴려서 여는 그 장면부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강조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도적으로 계속 숨기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의 육체를 강조를 한다면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해서 무덤이 아니라 차라리 예수님을 보려고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천사가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이 돌을 굴리고,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렇게 내용을 전개해 나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속 숨기고 있는 것이죠. 또 한번 볼까요? 계속. 그리고 마태복음 3절에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여기서 이제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헬라어로 이데아인데, 우리 영어도 있잖아요. 이데아. 이게 그러니까 뭐 이데올리기, 그렇죠? 우리가 이데올리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뭐 이념, 생각, 사상이란 뜻인데, 어원은 에이도라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이도라는 그 어원에서 파생돼 가지고 유래돼 가지고 이데아라는 형상이라는 단어가 된 건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시각에서 본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에서.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쓰인 단어가 뭐냐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보시더니 할 때 보더니 이 할 때 이게 바로 에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에서의 형상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이돌이라는 단어 알죠? 지금 우리 뭐 BTS나 K-팝 가수들 보면 우리가 아이돌 하잖아요. 근데 원래 아이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상이란 뜻이에요. 우상. 예. 그러니까 우리 K-팝 가수들이 우리 젊은 층들이 막 좋아할 때 거의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파생어가 뭐냐면 어원이 뭐냐면 에이돌론이라는 건데 이것의 어원이 에이도입니다. 똑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영적인 시각, 영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는 형상을 육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게 곧 아이돌이 되는 것이죠.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좀 관계성이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네크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이후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시체, 이게 시제라고 되어 있는데 시체 혹은 죽은 자라는 의미예요. 네크로스가.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는 하나님, 신을 육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육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신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게 곧 죽은 자가 되고 죽은 상태인 거고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했을 때, 그렇죠?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 속에서,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그 단어 토우였나요? 그렇죠? 이 의미가 뭐죠? 히브리어로 토우. 그럼 뭔가 있어 보이는데, 뭔가 생명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빈 깡통이나 마찬가지인 거, 생명이 없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형상이 이 아이돌인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시각에서 보는 아이돌이 결국에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혼돈, 공허, 흑암에서의 혼돈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엔 네크로스, 시체, 주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형상에 대한 이제 그런 뭐 좀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중요한 거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란 뜻이 이제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되고 있죠. 이 형상은 결국엔 천사의 아까 앞에서 말한 그 천사라는 존재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천사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라는 것은 부수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소식이 더 주체고 아까 주의 천사니까는 주님, 즉 하나님이 더 드러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말씀에서는 지금 천사를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러니까 천사를 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한 곳은 성경에서 이 구절밖에 없어요. 네, 요한계시록 20장인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심판, 지상 재림하셔서 예수님 인자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뭐 막 흰 옷을 입고 막 그렇게 뭐 흰 옷부터 해가지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한 것은 있어도 천사를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천사를 오히려 주체로 만들고 천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지금 부수적인 존재로 만드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수적인 존재가 되고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또 강조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공통으로 지금 성경에서 증거하는 게 뭐냐, 증거하는 의도,
또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면 부활하신 그 육체의 예수님은 계속 숨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아이고, 예, 4절과 5절이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내가 아노라 라는 것은 이미 그 여자들의 심령을 꿰뚫어 봤다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전능성에 대해서 속성을 지은 천사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속성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능력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여인들이 찾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여자들의 심령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어둠과 빛, 낮과 저녁과 낮 이렇게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제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설명했던 의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기억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죠. 죽은 예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실체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분명히 자신이 부활한다는 것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까지 가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체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그가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러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찾는 그 죽은 예수는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혹은 예수님이 공생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 더 나아가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서 봤겠죠. 예,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죽은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공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육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 살아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에게이로라는 뜻이에요. 잠깐만요. 네. 에게이로라는 헬라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번역에서는 살아나셨다로 지금 번역이 돼 있죠. 근데 이것의 의미가, 그러니까 헬라어의 원 의미가 뭐냐면 깨우다, 일으키다, 혹은 일어서다. 그러니까 능동태든 수동태든 어쨌든 간에 일으키다, 일으켜지다, 혹은 일어서다, 깨우다. 그러니까 본질의 의미는 일어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단어가 쓰인 또 다른 구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라고 이제 증거를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서 죽은 자가 뭐냐면 네크로스라는 의미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 영적으로 봐야 되는 형상을 육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이돌, 이 우상,
우상이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크로스라는 것이죠. 시체.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가 바로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시체, 즉 주검, 우상. 그러니까 이 죽은 자에서 살리셨다. 에게이로, 그러니까 일으켜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뭐뭐에서 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에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뭐에서부터 혹은 뭐뭐에서부터 멀리 혹은 뭐뭐로부터 혹은 뭐뭐의 밖으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시체 밖으로 일으켜 세웠다 혹은 시체로부터 멀리 일으켜 세웠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가 중요해요.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번역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를 헬러 원문으로 봤을 때 에게이로 에크 네크로스라는 이 의미 이 문장을 두 가지로 분명히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산 사람이 된 것. 자, 또 하나는 죽은 시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게 된 것.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유월절의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또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에게이로는 이때 나사로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이 시체가 다시 산 사람으로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으로 된 거죠. 다시 육적으로 죽었다가 육적으로 살아난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여기서도 살리셨대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혹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그 살아나다라는 단어가 에게이로, 그리고 죽은 자 또 똑같이 에크 네크로스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봤을 때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처럼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 것, 육적인 죽음에서 육적인 생명으로 된 것. 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시체에서 그 안에 있던 영이 일어난 것, 그렇죠? 나온 것, 그러니까 시체 밖으로 일으켜 세워진 것, 혹은 시체로부터 멀리 일으켜진 것, 그렇죠? 이 두 가지 의미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이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아나셨다라는 이 단어가 에게이로 말고도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아니스테미.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인데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러니까 이 살리다, 이게 바로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에게이로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의미가. 근데 이것의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아나는 뜻이면 위로 향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아나가. 그리고 히스테미가 뭐냐면 일어나다, 혹은 위치해 주다, 서다, 아니면 놓다, 두다,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위로 향해서 위쪽으로 위치하고 위쪽으로 일어나다. 그렇죠? 그런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가 바로 아니스테미, 즉 살다, 위로 일어나다, 살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죽은 자는 네크로스 똑같고요. 에크, 몸 가운데서도 에크, 몸으로부터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주검에서, 시체에서부터 멀리 혹은 시체 밖으로, 시체로부터 위로 향해서 혹은 위쪽으로 거기에 위치해 하거나 일어선다라는 것이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였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의 이 단어의 성경적인 용례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여기서 살리다는 것도 그 아니스테미 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도 여기서 살리신지라 에서도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스테미라는 살다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죽음에서, 육체의 죽음에서,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이죠. 나사로의 죽음에서 나사로가 살리다에서는 아니스테미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에게이로를 사용했지. 근데 아니스테미는 어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할 때 에게이로와 아니스테미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헬라어 원문으로 된 이 의미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번역된 것처럼, 한글로 번역된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가 육체가 부활한 것,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 시체, 그러니까 육의 예수님 시체 안에서 그 안에 있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온 것, 성령 하나님이 그 죽음의 시체에서 빠져나온 것,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둘 중에 어떤 게 우리가 맞냐라는 것을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또 지금 다음 주일날 더 살펴보겠지만은 결국에는 마가복음의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났던 예수님, 혹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나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다 보면은 처음에 다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의 증거로서는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육체의 모습과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을 만날 때도 부자 청년은 지금 보이는 예수님께 선하다고 말씀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내 육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선한 것임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봐도 예수님은 오직 자기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지 자기 육체의 모습을 증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던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빠져나온 것, 그러니까 영의 부활로 보는 게 더 성경적이고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지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서 살펴보는 것, 1절에서 몇 절까지 봤죠, 우리가? 5절까지 봤나? 그치, 6절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육적인 예수님을 가리우시는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가리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 성경의 의도를 봤을 때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는 그 영, 그러니까 주체죠, 주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육체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죽음에서 나왔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에서 보면은 시체에서 일어난
일어나신 성령 하나님. 그쵸? 이게 더 맞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제목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가로 안에는 시체에서 일어나신 성령 하나님으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도 이 의미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게 더 정확한지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정을 좀 해놨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분명히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모습들,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죽음에서 육적인 생명으로 된, 그쵸? 그러니까 그런 변화일 때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런 에게이로라는 단어와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같은 사건이고 같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히 구별하기 위한 혹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이 에게이로와 아니스테미의 성경적인 용례를 좀 찾아봐서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좀 더 고민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가장 비교할 만한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이게 에게이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는, 여기서는 에게이로라고 사용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2절에 똑같은 의미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스테미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맥락으로 문맥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어떤 걸 강조한 거냐면, 그러니까 사건 자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사건 자체의 실체성을 강조할 때에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실체성에 진짜 우리가 증인이로다라는 것은 이게 진짜 사실이다. 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부활 사건에서의 강조점을 나타낼 때, 혹은 실체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던 것은 보여지는 육체가 보여지는 육체의 생명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어떤 실체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어떤 실체성을 강조할 때에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2장 32절에서 문맥으로 보면은 앞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이제 그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호칭이.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더 영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부활. 그러니까 원래 의미죠.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부활했다는 것에 어떤 영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에 아니스테미를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도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인 거죠. 오늘 안식일의 초점을 보면은 종 노릇 되어 있던 사망. 그렇죠? 그 심령을 살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심령을 해방시키고 쉼으로 된 그 변화되는 것을 아니스템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의 강조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게이로와 아니스테미를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구분점으로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스테미 같은 경우는 더 구체적으로 위로 향하여 일어서다. 합쳐진 게 아니스테미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용례를 살펴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런 용례들을 살펴봐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강조를 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제 오늘 6절까지 했으니까 7절부터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의 부활이 맞냐라는 것을 또 성경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증명할 수 있는 또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표현된 것이 호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라는 것은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온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에 대한 이제 증명은 다음 주일날 또 성경을 통해서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설명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찌 됐던 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또 여러분이 그 갈등되는 마음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이왕 보시는 거 저랑 같이 이 말씀을 지금 말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름 좀 고민도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저도 같이 또 고민해보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안녕.